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1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전도사 학생부 처음 부임받고 설교를 했던 집회가 열려서 했던 그 첫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참 개인적으로 은혜도 많이 받았고 우리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 또 아이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내용은 그때하고 좀 다르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빨리 들어가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해놓은 시간에 3번 기도를 하죠. 그 말씀의 배경의 근거가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신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아침, 정오. 근데 좀 우리하고는 좀 스케줄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순서가 좀 다르죠.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인데 유대인들은 저녁, 아침, 정오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의 준비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신앙생활 가운데에 바른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우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 아침부터가 아니고 그날 저녁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항상 강단에 서야 되고 성도들을 만나 뵙고 또 양육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토요일은 부딪히지 않게 서로가 조심하고 있어도 그냥 다음에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전날부터 거룩하게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은 그 준비를 전날부터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3번 기도하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몇 시에 갔다고 그랬죠? 제9시. 여기서는 한국 시간하고 조금 달라서 여러분 생각하는 또 여기 현시가 달라서 제9시는요 9시가 아니고 한국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후 한 3시쯤 됩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로 올라갔냐면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오늘 시간이 앞에 많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좀 설교를 빨리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익히 알고 있던 안진뱅이가 40년 된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가 고쳐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 이 본문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원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1장에서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2장의 마가다라 방에서 120 문도가 성령을 받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초대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첫 에피소드가 사도행전 3장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이 대목에 이 말씀을, 이 현상을, 이 사건을 왜 집어넣었는지를 항상 보고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다리 아픈 사람이 장애인이 그냥 나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단 한 번도 이들은 천국을 안 갈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선택받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꽉 차 있는 그들에게 오늘 사건은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고발하는 말씀이라는 걸 먼저 머리에 두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 한 사람을 등장시켰는데 그 한 사람이 안진뱅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9시에 오후 3시쯤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길을 지나고 그 안진뱅이를 보고 성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2명이라는 숫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2명이라는 숫자인데 이 두 사람이라는 이 베드로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에는 2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증거의 수고 증인의 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의 증거에서 증인의 수, 이 2란 숫자가 등장하면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간단히로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죠? 그냥 지나갔지만 그 의미가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라고 2번 부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틀림없이 이건 내가 너를 부르는 소리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비슷한 패턴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기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우리가 어제도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마스커 언덕까지 올라가잖아요. 다메섹 도상까지 길가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들이시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증거하는 게 2라는 숫자예요. 또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향으로 터벅터벅 가는 엠마오의 2 제자. 그쵸? 3 제자가 아니고 4 제자, 2 제자.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시고 난 처음으로 그 제자를 만나시죠. 증거의 수입니다. 증인의 수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확실히 살아나는 것을 증거한다. 이 2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성경을 조금만 깊이 보고 이걸 통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의미가 굉장히 크죠. 대부분 등장할 때요 3명 등장하거든요. 예수님하고 베드로, 요한, 야곱 이렇게 등장하는데 오늘 2명밖에 안 왔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머리에 담고 오늘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오늘 들어가 보자고요.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자, 성전 미문이라는 장소 옆에 걷지 못하는 거지 하나가 매일 사람들에게 엎여서 그곳에 구걸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거지 또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문이라는 곳을 살펴봐야 된다. 이 미문이 아름다운 미자의 문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문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Beautiful gate, golden g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벽을 쭉 둘러싸고 있어서 총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경계가 되고 이 정문이 되는 게 바로 미문입니다. 이 미문을 Beautiful gate, 또 달리 말하면 골든 게이트라고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미문이 뭘로 되어 있냐면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문이 황금으로. 그래서 실제로 황금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황금의 문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왜 성전의 문을 금으로 만들었냐? 그리고 이 성전 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봐야 돼. 이거를 설명 안 할 필요도 있는데 이걸 보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설명이 안 돼요. 이 미문은 성전을 지은 사람은 헤로드 왕이거든요. 헤로드 왕인데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해서 43년 동안 계속 지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토목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있는 그 시대에도 베드로가 있는 시대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 이 성전을 어떻게 보강하고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3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오래 지었냐? 좀 여러분 역사적인 고찰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헤로드 왕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경의 마태복음에는요, 4명의 헤롯이 나와요. 예수님 유아사리를 실시한 헤롯,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세 번째가 헤롯 아그리파, 또 네 번째가 헤롯 아그리파 2세,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헤롯 집안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헤롯 왕이 야곱의 전통적인 핏줄이 아니에요. 야곱의 전통 핏줄이라면 몇 지파? 12지파. 12지파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지파에 속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헤롯 왕은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누구 혈통이냐면 에서의 혈통이에요. 에서의 혈통. 그러니까 적통이 아닌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로마에 이제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또 알랑거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분봉왕 자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딱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그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사마리아인들. 그렇잖아요? 뭐 사마리아인들 굉장히 싫어하고, 왜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유는 간단해. 피가 섞였다는 거지. 결론을 따지면 다 섞인 사람들이거든? 섞인 사람들이거든. 우리도 좀 약간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뭐 외놈, 뭐 오랑캐. 근데 솔직한 말로 우리가 단일 민족이고 한민족이라 하지만, 원래 한국 사람은 쌍꺼풀 없어요. 네. 다 이 북쪽의 사람들의 그 피기를 받아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런 적통이 아닌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니 이 12지파에 속한, 지금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12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비가 있고 계속해서 이 왕권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한 가지 고안해 놓은 것이 뭐냐면 그들의 신앙심을 자극합니다. 그들의 신앙심을 자극해서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호감을 사야 되겠다고 시작한 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인정과 허가를 받아서 수도인 그 예루살렘 수도 땅의 4분의 1을 로마의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43년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뭐예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상징적인 건물. 그리고 그 상징적인 건물의 가장 큰 입구에 들어가는 정문이 바로 오늘 말했던 미문입니다. 미문. 우리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우리 시대를 살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의 모습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43년 동안 짓고 있고 헤로드 왕이 지었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이 가장 바닥을 쳤던 곳이에요. 급기야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건이 이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화려한 건물은 지금도 지어져 있고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자기의 신앙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심이 떨어지고 또 믿음과 또 여러 가지의 이 신앙의 것들이 부족해서 바닥을 칠 때에 가장 먼저 드러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려한 교회 건축물들. 바티칸 성전도 그랬고 캔터버리 대성당도 그렇고 노트르담 대성당도 그렇고 성 마실리아 대성당도 그렇고 이 모든 시대가 어땠어요? 신앙이 뛰어나고 믿음이 투철해서 그 건물을 지어 올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겉은 화려해요. 그 겉에 있는 신앙들을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얻고 싶어요. 그거를 노리면서 뭐예요? 성전을 짓고 그걸 부추겼던 게 종교 지도자들이고 목사들이고 신부들이고 또 성직자였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시대가 이 시대고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도행전 3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또한 조금 더 우리 시대로 갖고 들어온다면 지금 저희 사는 곳에 몰몬교가 있습니다. 몰몬교가.
근데 어마어마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제 산책을 도는데, 뭐 한시간 도는데, 정말로 저녁에는 빛이 확 비쳐서 막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는데, 거기 위에 십자가 달려있지 않죠? 무슨 나팔들은 무슨 청년인지 소년인지 하나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보면서, 또한 한국의 지금의 교회 건축물들을 보자고. 지금 건축물들을. 저 서초에 가면요, 몇 천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또 대형 교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요, 이게 뭐 군대야 뭐야? 좀 거룩함을 넘어서 좀 뭐라 할까, 좀 위에 있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위에 있는 사회주의 사람들의 어떤 찬양하고 비슷한 모습까지 연상이 될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환경은 화려하고 너무너무 시스템은 좋고 너무너무 건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치 노트르담 대성당이나 바티칸 성당이나 이런 것처럼 너무 화려한데, 지금 우리 한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의 모든 목사들이나 또한 모든 교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바닥을 치고 있더라. 바닥을 치고 있어요. 우리 이 모습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형식의 모습이, 건축물의 모습이, 또한 교회의 크고 작음의 모습이 신앙과는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미문을 바라볼 때에 이 미문은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허영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징적인 문이고 상징적인 성전이고, 그거를 합당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헤로드 왕이 이 건축물을 지금도 계속해서 증축해서 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문으로 예배를 들어갈 때에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느꼈을 거예요. 어떤 자부심? 역시 우리는 황금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충족함을 느꼈을 거예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유명한 교회, 또한 유명한 건물, 집사, 목사,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인 거냐? 교회 어디 나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죠. 저는 어디 뭐 명성교회 다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저는 어디 뭐 저기 뭐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거기 장로입니다. 오늘이 장로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어디서 섬기시면 그럼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하면, 보면 저는 어디 저기 양주에 저기 2층에 작은 교회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이름이 뭔데 대답을 안 해요. 창피한 일입니까? 부족한 일입니까? 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여기 모인 곳에는 그렇게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야. 마치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대신해 준다는 생각을 가진 믿음부터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을 들어가 기도하는 자들이 신앙회를 가지고 갔는데, 그 밖에 한 인생이 있어요. 오늘 그걸 주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 미문 밖에 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지로 소개가 돼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은 넘었다고 소개가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4장, 읽지 않으면 4장 22절에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은 앉아있는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40년은 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40년 넘도록 그 아름다운 문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냐면 이 사람은 안진뱅이니까. 왜 안진뱅이죠? 모르지. 왜 안진뱅인지.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 문 밖에 있는데 그는 한 번도 미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또 낮에도
사람들이 수없이 유대인은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하면서 그 거지를 보고 안진뱅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을 안고 성전에 들어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왜? 그는 우리와 달라. 또한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은 더럽혀져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우월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두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문 안에 있는 아주 거룩한 사람들과 미문 밖에 있는 아주 거룩하지 못한 사람.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지를 보면서 이 거지가 미문 속에 앉아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모습을 저는 깨닫고 봅니다. 미문을 통과해서 선택받은 선민이며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부심을 갖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저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앉아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내면은 항상 빈곤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일어나지 못하고 항상 주저앉는 인생과 같은 사람. 이라는 것을 주님 이 안진뱅이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미문 밖에서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면서 거짓처럼 그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고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의 마음속은 허영과 자존심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와 있으나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불쌍한 인생. 사실은 진짜로 안진뱅이는 바깥에 있는 장애에 있는 안진뱅이가 아니고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 항상 주님 곁에 있고 항상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아름다운 저 문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 와 앉아 있지만 한 번도 주님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미문 밖의 거지와 미문 안에 있는 사람은 둘 다 뭐하는 사람들이다? 안진뱅이에요. 한 번도 주님 안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그림을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 3장의 첫 에피소드를 주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들어가 봐. 3장 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좀 이 제자들이 거지를 보고 한 말이 저는 좀 어색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왜 이런 말을 할까?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안 보고 있었어요? 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거지는요,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좀 어때요? 좀 주고 싶어요? 주고 싶지 않은가 보네. 계속해서 보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거지 보고 나를 보라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특정한 부임하는 모든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거지가 미문 밖에서 앉아있는 목적이 뭐지요? 돈! 구걸하기 위함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돈 한 푼을 줄까 안 줄까 이것밖에 목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은 항상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허리춤에 있는 돈주머니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앉아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그 목적은 뭐예요? 오직 물질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먼저 시선을 교정을 해줍니다. 그거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는 너무나 의미가 있어요.
이 모습 자체도 지금 이미 미문 안에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무엇인가를 목적을 가지고 와 있잖아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답답함이 여기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있다라는 얘기야. 오직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만 갔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목적을 위해서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돈주머니 허리춤만을 봐고 있듯이 이 위에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네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잘생긴 옷 필요 없고 그냥 돈주머니에 돈이 빵빵하게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이것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좀 나를 좀 봐. 내 얼굴을 봐. 내 존재를 봐. 예배하러 왔다며. 근데 왜 맨날 너희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해결해, 돈 많이, 이것만 얘기하냐 이거야.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먼저 시선을 교정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성전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내 손에 들려있는 능력, 은사, 기적, 신유, 물질의 축복 이런 거 말고 나를 좀 보라. 그때서야 이 거지가 3장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때서야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시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꽃이라는 시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무심 길바닥에 매일 스치고 지나쳤던 들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의미를 주고 이에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빛났고 온유꽃 이렇게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그 꽃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의미가 생기고 의미가 부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많은 반성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요한과 또한 이 베드로가 그 성전을 처음 들어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많은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텐데 왜 이 요한과 베드로는 그때서야 이 미문 밖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관심이 갔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목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고 영혼들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다시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구나. 예전의 요한이 아니구나를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베드로와 요한은 들락날락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40년 동안 거기 앉아 있었다잖아. 근데 한 번도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본 적도 없고요. 뭘 해줘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무심코 한 줄에 들꽃이 의미를 부여했을 때에 의미가 되고 아름다워지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달라지면 그때부터 공기도 어제와 오늘이 다른 공기요. 하늘도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다른 하늘이요. 또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그 존재를 이제서야 그들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거지에게 베드로가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합니다. 예전 같으면요, 그냥 동정한 마음으로 돈 몇 번 주었을 텐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3장 6절의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고 그저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한 성경 문밖에 저주받아서 밥 벌어 먹기 위하여서 급급한 그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은과 금, 식량은 아니어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아 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이끄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반드시 표현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좀 동전을 주든지, 은을 주든지, 아니면 하루 밥 먹을 빵을 줘야지. 뭔 이름으로 걸어요? 저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제 발을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 발이 지금 이게 걸을 수 있는 발입니까? 여러분, 1년만 기부스를 하고 있어도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앙상해서 걸을 수가 없어요. 멀쩡한 사람도 재활이 필요한 거예요. 40년을 못 걸었는데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거예요.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식으로 주님께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1부터 10까지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3일을 지체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장사가 치러졌고 돌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썩은 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 뭐냐, 나사로가 잔다. 저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단 말이지. 여러분, 이랬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이미 부패 썩은 내가 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의 결과를 알고 있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 안 살렸어? 살렸잖아요. 그러면 돌무덤 하나 못 옮기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모든 기적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내가 나사로는 살릴 터이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는 뭐를 옮겨야 해? 돌은 너희가 옮겨라. 돌은. 왜? 모든 기적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기적이 성립되고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뭐 해야 돼? 믿어야 해.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부합해서 연동되지 않는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예전에는요, 장례를 집에서 치렀습니다. 저희 할아버님도 다 할머니가 다 장례를 집에서 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집에서는 뭐 냉동시설, 시신이 3일 이렇게 방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냄새가. 여러분, 한 번도 이 부패, 사람 썩는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죠. 저는 그때 장손이었고, 또 장남이었고, 몇도손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운구도 하고, 또 관까지 다 집어넣고 제가 했습니다. 어렸을 때 20대 때인데. 근데, 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시신의 냄새가. 내 할아버지님이고 할머님이시지만. 근데 사람은 다 알아요. 저 돌문을 옮겨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다 알아요.
뭘 자긴 자.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잔다. 돌을 옮겨놓으라. 그가 나올 거야. 여러분, 믿음은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아주 어렵고 힘듭니다. 그 믿음은요, 주님께서 홍해가 갈라졌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 믿음을 믿어지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믿어질 수 있는 당신의 뭘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해돼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 안진뱅이는 이끌려서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부터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그런 이 안진뱅이가 이름은 없어요. 이 안진뱅이가 장애인이 어떻게 했냐면 막 뛰어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또한 세상으로 돈 벌러 가지 않았어요. 그가 뛰어서 어디로 갔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치신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들마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세요.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보지 못했어요. 기도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평생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소원? 하나님, 나도 저기에 앉아서 한 번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한 번만 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을, 손을 잡아 끌었을 때 거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작동인 줄로 믿습니다. 뛰어들어갑니다. 3장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찬송하니?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비록 예배 자리는 없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거 보면 이제부터가 문제야. 3장 9절 10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이 모든 백성이라는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미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겨 놀라니라. 그냥 한글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 보면요, 야, 심히 놀랍고 굉장히 놀라운, 이게 어찌할 수 있지? 하나님의 찬송한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말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넥스타세오스 에티포 쉰 베베토고 아우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놀람이라는 게 두 가지의 놀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헬라어에는 긍정적인 놀람이 있고 부정적인 놀람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복권이 당첨됐어. 뭐 로또가 됐어. 로또를 딱 보다가 6자리인가 맞추잖아요. 6자리 맞추는데 맞춰가면 6개 다 맞았어. 굉장한 서프라이즈잖아요. 굉장한 이게 지금 뭐 에피소드잖아요. 그러면 이 놀람이 있어 없어? 있잖아. 이 놀람은 기쁨의 놀람이에요. 긍정적인 놀람, 부정의 놀람이에요. 긍정의 놀람이지. 긍정의 놀람. 근데 지금 넥스타 세우스 에피토 신 베베토 아우토 이 말은 뭐냐면 긍정적인 놀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놀람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가능해? 있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됐지? 안진뱅이 거지가 취함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낫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가 뛰어드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능해? 근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웃긴 얘기라. 왜 그러냐면 그 미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새벽 예배하고 수요예배, 금요하고 주일예배 다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도행전 3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의 2000년이 지난 우리의 믿음과 그때의 믿음을 고발하고 계신 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과연 이 예배당에 와서 나한테 기적을 외치고 기적을 말하며 또한 기적을 받기를 원해서 예배하는데 사람들은 정작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 사람이 낫게 돼서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하는데 이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람이 긍정적인 놀람이 돼야 돼.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구나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근데 힘이 놀랍게 여기면 논란이라 2번 반복하면서 원문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있을 수 없어. 있어서는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럼 거기 왜 앉아있니 너희는? 어느 누구도 이 모습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습니다. 왜? 40년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봐왔던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안진뱅이. 근데 그가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새롭게 됐고 또 그런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 현장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도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좋은 옷을 차려입고 황금문에 들어가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야, 나는 권사야, 거룩한 넥타이를 메고 나는 목사야, 할렐루야. 뭐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껍데기만 있는 그 신앙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고발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3장에 들어서 교회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 그들의 신앙을 시작한 첫 에피소드였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그리고 그 경고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신앙들, 하나님을 진짜로 찾지 않는 신앙들, 하나님의 중심을 두지 않는 신앙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쫓지 못하고 그것을 하게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같이 보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 안진뱅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립시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나온 말씀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으로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어떻게 주목하느냐 정답을 얘기하잖아. 근데 사람들은 예배드리다 말고 우르르 쫓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저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 저 사람이야. 여러분, 한국에서요, 정말 쓰러져가는 교회도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 있다고 소문나면요, 1년 안에 교회 짓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신앙은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의지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놓치면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가 미문 앞에 앉아있지만 혹 내가 주님을 놓치고 사는 신앙들이 아닌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